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배경과 또 그 내용과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됐는지를 깨닫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13권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킨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조명, 즉 성령님이 드러내 주셔야 알게 되고 성령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감옥처럼 감옥에 갇혀서 그저 그곳에서 주는 밥을 먹고 노동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갇혀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집을 지키고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허락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군함을 타고 그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탄원해서 로마의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풀려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그는 로마로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아시아의 조그만 골로새 도시에서 도망쳐 온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앞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바울 앞에 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고백은 세상이 넓기도 하지만 좁기도 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노예는 바로 바울이 사랑하게 여겼던 동역자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 아키뽀,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시작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빌레몬의 집은 굉장한 저택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택이었습니다. 그곳에 노예로 많은 노예가 있었던 것을 비춰보면 그가 부자요 대저택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인 것을, 신분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로마 제국이 정벌 전쟁에서 잡혀왔던 포로 중에 노예로 사온 바로 오네시모라는 젊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수고하다가 어느 날 주인 빌레몬의 집에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 집에서 탈출한 겁니다. 아니, 노예가 주인 집에서 돈을 훔쳐서 탈출한 게 뭐 대수일까?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사형당할 수 있는 엄청난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먼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는 걸어서 여러 달 걸릴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그 당시에 150만 명이라는 대도시인 로마에 와서 자기가 훔친 돈을 가지고 신분을 세탁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하며 향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가 바울을 만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중생을 경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중생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그리고 중생의 경험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고 구원을 경험한 이 오네시모는 바울 앞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했죠. 나는 저 소아시아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내가 마음껏 살아보려고 머나먼 이 로마에까지 도망쳐 와서 살다가
지금 제가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잘못된 틀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잘못하면 가서 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바울 앞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듣다가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빌레몬이 누굽니까? 빌레몬은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은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하다가 3년 사역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교회를 돌아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하여 동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같은 힘으로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빌레몬을 바로 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있다가 만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뭘로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어요. 자, 이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로마 감옥의 옥바라지를 정말 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든 일들을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바울을 섬깁니다. 그때 마침 골로새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기고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을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바울을 면회온 겁니다. 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얘기를 듣죠.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점점 번성하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바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오네시모의 과거를 청산해 줄 마음을 먹습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빌레몬의 동역자로 믿음의 형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발목을 붙잡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모든 죄의 허물들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줬지만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관계를 해결해 주고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때 써준 추천장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예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의 아들로, 그리고 주인 빌레몬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의 믿음의 동역자로, 복음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면하는 추천서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빌레몬서를 유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편지다. 유명한 장로교회의 설립자인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낌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언제나 그의 편지에 하는 인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지요? 한마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 갈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호와 니시 승리가 보장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호와 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절 바로 앞절에 보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 이렇게 말하죠. 자, 디모데후서 1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그 앞장 디도서 바로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을.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에는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된 자? 갇힌 자. 그러니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자예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3장 1절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3장 1절 한번 봅시다. 3장 1절 312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갇힌 자 된 나 바울. 당당하게 내가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죠. 에베소서 4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갇히지 않은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갇히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을 얼마나 자랑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핍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생이 면류관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를 위하여 갇힌데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야,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러니까 무슨 병사? 복음의 병사예요. 훗날에 이 아키뽀가 정말 아버지 빌레몬과 어머니 아비야와 함께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병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고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에게 형제여 이렇게 말하죠. 너의 마음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빌레몬으로 향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정중히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8절에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제자주요, 성도예요.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바울이 얼마나 격조 있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청하는지를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담대하게 빌레몬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참된 복음의 생명을 전한 것이 있지 않냐. 여러분, 오직 했으면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내게 빚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빌레몬이 너 내게 빚진 거 있지?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빌레몬이 빚졌어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입니다. 이 복음의 빚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갖고 도망친 그 돈 빚보다 몇 천만 배나 큰 빚이야 너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깔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뭐예요?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 간청한다,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다. 내가 간청한다. 도와달라. 참, 여러분요. 이 바울이 뭐 아쉽다고 이 노예 하나를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역사,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선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너에게 무익했어. 왜? 바울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갖고 도망갔잖아요. 주인의 체면이 구겨졌어요. 재산을 피해본 노예예요. 망신준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이제는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를 보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뭐예요? 신복.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신복이야. 내 대신 나를 섬기고 내 일을 맡게 하고 싶어. 그런데 다만 빌레몬 너의 승낙이 있어야 돼. 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소유권은 누가 있어요? 빌레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14절 15절 읽고 말씀을 풀어갑시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간구한다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마. 너가 선한 자의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익하고 너를 앞으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 형제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자의로 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 떠난 건 너를 하여금 영원히 내 곁에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여주시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으면 노예요. 너희 집에 있으면 일꾼 받게 되지 않지만 그가 도망자가 되고 그가 정말로 이 로마에 와서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옆에 두어서 너를 돕는, 영원히 너의 곁에서 뭐로? 16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로요? 사랑받는 형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함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할 사랑의 형제로 맺어주시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지금의 시련이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기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잖아요. 16절에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육신적으로 주 안에서 상관된 그런 관계, 그것이 형제의 관계로 바뀐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너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잖아요. 18절에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바울 앞에 계산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빚진 거, 돈 가지고 도망간 거 내 빚에 달아줘. 그런데 뭐라고 달아두느냐? 19절 아까 읽은 너는 내게 더 큰 빚이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계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 바울을, 디모데를 보세요. 디도를 보세요. 디모데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디도도 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고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됐을 때 이 디모데와 디도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전에는 신실한 아들,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후에 믿음의 형제 디모데 이렇게 불러요. 누가? 바울이. 형제라고 불러요. 나이도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아들로 불렀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를 향하여, 이 디모데를 향하여, 디도를 향하여, 특히 오늘 빌레몬을 향하여 오 형제여 그렇잖아요. 형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하관계 아니에요. 이제는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의 관계로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실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알아. 빌레몬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해줄 것을 권면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등장해요. 자,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돈을 훔쳐서 도망가요. 돌아가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굴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이 편지 한 장 가지고 두기고를 따라서 도망쳐왔던 골로새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지 한 쪽 가지고 자기가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노예 생활했던 그곳으로 이 편지 한 장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바울과 빌레몬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었고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한 후에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이 신복이 된 후에 이제는 내가 노예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레몬의 형제로 하나님의 일할 일꾼으로 너를 삼아주실 거야. 이 편지를 갖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의 이 편지를 붙고 믿음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골로새
자기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향하였던 이 오네시모의 심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내 계산으로? 내 추측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 관계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내가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 내 옛 주인이 나를 용서해주고 복음의 동력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골로새로 돌아갔던 이 오네시모가 훗날에 여러분 속사도교부가 되었어. 초대교회의 유명한 감독이 된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는 신분 그리고 남녀노소 그런 격차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말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정말 이방 여인들 등장하면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의 여인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어제 너희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보증하노니, 믿음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끝 인사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 디도가 지금 뭐예요? 바울과 함께 있어요.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바울 곁에 있었어요. 훗날에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잖아요. 이때 바울이 누가는 바울이 주치의로 바울의 감옥에서 폭발하질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시작과 끝을 맺어요. 우리 25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최악에서 최선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절망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노예 오네시모가 교부, 감독 오네시모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천하지만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면, 여러분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의 영혼과 믿음, 가정과 생업도, 교회와 나라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네시모처럼 편지 한 장 붙잡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중보하신 그 믿음으로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훗날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유명한 교부 오네시모가 되었던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놀라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맺힌 것이 풀어지고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